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찬송가하고요, 한 찬양을 조금 흥겨운 곡이라서 오랜만에 기타를 한번 제가 자꾸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고 푸른 마르고라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A 코드로, 둘 다 A 코드로 같이 한번 이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들인 마리도 꽃이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인 마리도 꽃이 시리라. 주의 말씀
잠시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며 주의 말씀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며 주의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모든 미혹과 어둠의 권세가 그 결박을 불고 떠나가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주님 주장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부족하지만 주의 자녀로 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영광,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춥고 싸늘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자연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푸른 색상들과 각양각색의 꽃들로 앞다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도 아픈 상처와 쓰나림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듭난 삶으로 새 노래, 새 생명, 새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주의 자녀가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여러 형편의 문제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며 감사한 자리인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시간이며 때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자리임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 받으시고 죽어야 하셨는지 다시금 상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안수 집사 선출 가운데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안수 집사가 피택이 되고 잘 교육을 받아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존 교회의 직분자들도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충성하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사랑의 헌신과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태했거나 안일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사명의 소중함을, 기쁨과 영광됨을 회복하고 새기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주의 종이
충성되이 주신 사명을 능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목회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당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땅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에게도 들어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서신 채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고요. 24절, 25절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주의 귀한 사랑.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당신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더 나눠보죠. 왜 웃으세요? 응? 너무 길어요? 그냥 한마디로 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너무 길어요?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우리 찬양 계속 들었잖아요. 그 귀한 사랑을 당신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외우려고 하면은 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 뭐래? 그러셨어요? 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우리가 들은 그 찬양 가사처럼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기를 원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어보죠.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진정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성경과 과학은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요, 과학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학적으로 누가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성경의 66권을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감동하셔서 기록되게 하실 때 66권의 성경의 각각의 저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컨텍스트, 그 문맥에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건과 어떤 내용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 그냥 겉으로 볼 때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그 내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셋째, 성경의 무엇성이 무엇인가? 그 성경의 무엇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도 없음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진리임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성경이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셨고 그 성경이 보존되게 하셨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원래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는데 다루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이어서 조금 더 내용을 붙여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경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래도 설명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성경이 너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교훈이나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저
성경을 믿는 사람들, 너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옛날 사람들이 그저 허구로 꾸며낸 가짜 이야기, 신화가 아닌가라고 물을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성경이 정말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필사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꼈으면서 원본은 없다면서 사본만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서 그 내용이 원본하고 과연 똑같을지, 그 성경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다라고 너희들이 과연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면서 성경이 그래도 믿을 만하다라는 세 가지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객관적인 증거는 함께 나누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와 두 번째로는 필사적 증거, 사본학적인 문헌학적인 증거, 세 번째로는 예언의 증거, 예언의 성취와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과 통계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가짜 금은요,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변색이 됩니다. 근데 진짜 순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가짜 뉴스나 가짜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진실로 남아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 뭐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막 뉴스가 보도됐던 것들이 법정 다툼을 하면서 판결이 나고 이게 판결이 이후에 그 가짜 뉴스였음을 바로잡아달라는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국에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성경의 신뢰성을 우리는 세 가지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신뢰성입니다. 역사적 신뢰성. 여러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일반 역사책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니라 성경은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나열이나 사건의 팩트 자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지어낸, 꾸며낸, 원래는 없었던 것을 있었던 것처럼 가짜로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성.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막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일어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성경에만 나오고 성경 밖에는 이런 인물이 존재했다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공격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겠지만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 땅 속에서 나온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그 돌들이 소리를 치며 외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진짜다. 성경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서 그 성경의 신뢰성, 성경의 역사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러면 19세기까지만 해도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보통 시대적인 사조를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합리주의는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죠. 그게 합리주의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경험주의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 사실과 진리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려 한 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논리나 경험으로 확인될 수 없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부인하는 회의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9세기까지만 해도, 아니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평가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역사성 자체를 비판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꾸며낸 신화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나 민족들,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다라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성경에만 나오지 성경 밖에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의 문헌이나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없었던 사람인데 가짜인데 꾸며낸 허구의 인물이고 허구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를 넘어서면서 20세기 초중반을 넘어서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과학과 고고학이 발달하면서요. 여러분,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과학이 정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의 정설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원자라는 것은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아톰, 아가
못한다. 텀이란 말이 텀이 자른다란 말이거든요. 자를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근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원자를 쪼개가지고 원자 폭탄도 만들고 원자 발전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100년, 200년 전에 과학적인 진리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날은 변하는 거죠.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고전 물리학의 이론들을 깨고 요새는 많은 어떤 이론들이 나타나면서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잘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철학자들이나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땅 속에서 이전에 발견되지 않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던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성경의 역사성이 증명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문의 발견입니다. 이 비문이 1993년에 텔단에서 발견됐는데요. 그 이 비문이 발견되기 전까지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역사 비평가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다윗왕? 그런 사람은 없었어. 다윗왕은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고 유대인들의 문헌에만 나오는 인물이고 성경 밖에 유대인들의 문헌 밖에 다른 나라의 어떤 글이나 고고학적으로 다윗이 실존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왕도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93년도에 텔단에서 다윗의 집이라고 새겨진 돌 조각이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얼마 안 됐죠. 그럼 제가 1996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기 3년 전에 이 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이 발견된 텔단이라는 데를 가봤잖아요. 근데 이 텔단은 어디냐면 헬몬산 그 밑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인데 요단강의 샘이 시작돼서 요단강 물이 흐르기 시작되는 그 샘이 있는 곳이 이 텔단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텔단에서 고고학자들이 비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비문이 기원전 9세기경에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지 한 100년쯤이 지났을 때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승전비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우리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비석을 쫙 세워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석이 마음에 들었게요? 마음에 안 들었게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을 쫓아낸 다음에 이 비석을 깨트려가지고 뒤집어서 땅 속에다가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발견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텔단을 이제 재구성하면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다 드러내고 싹 닦아낸 다음에 다시 보도블록을 깔려고 보니까 이 보도블록 뒤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네? 근데 이 글씨가 뭐예요? 다윗의 가문, 저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쳐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이라고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 삼아 세우는 비문이니까 거짓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물론 거짓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 가문과 싸워서 이겼어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 가문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고학적으로 그 전까지 다윗이라는 인물이 실존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게 딱 나오니까 다윗이 진짜 있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다윗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는데 이렇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 번째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도
1991년에 가이사랴, 이스라엘의 로마군이 주둔했던 해안가 지역인데 그 가이사랴에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의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깨진 돌 비석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게 깨져 있잖아요. 이게 실제 사진이거든요. 깨져 있으니까 그동안은 잘 못 보다가 나중에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1961년에 가이사랴에서 우연히 이 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본디오 빌라도 그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 말고 유대인들의 문헌 말고 그런 내용 나오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라도가 실제 존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고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발견인데 1947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직전에 1947년에 사해 북서쪽이죠. 사해 북서쪽의 광야, 유대 광야 지역에 동굴에서 이 사본이 사해 사본들이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본이 어떻게 발견되게 됐냐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한 베두인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처럼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을 찾아서 이 광야를 막 헤매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 한 가운데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돌산 같은 게 있고 그 가운데 구멍들이 이렇게 있는 게 잘 보면 보입니다. 이 실제 쿰란 사진을 갖다가 지금 만든 거예요. 요 동굴에 양이 들어갔는지 어린 목동이니까 안에 들어가기는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돌을 안에다 탁 던졌거든요. 근데 안에서 양이 매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쨍그랑 하면서 항아지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그리고 호기심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많은 항아리들이 있고 그 안에 두루마리로 둘둘 말려있는 사본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해 북서쪽에서 발견돼서 사해 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여기에 살았다라고 해서 쿰란 사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근데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해 사본들이 수많은 문헌들이 발견이 됐는데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기록된 필사된 성경 사본들과 성경들 외에 유대 문헌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경우는 구약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몇 권이라고 그러죠? 39권. 근데 이제 에스더서를 빼고 에스더서를 제외하고면 아마 38권이겠죠.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의 사본들이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파편의 형태로라도 모든 사본이 다 발견이 되었고 그중에서 상당히 긴 이사야서 사본은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두루마리가 실제 사해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의 지도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슬라이드를 만든 건데요. 이사야서 사본이 그 예수님 당시 그보다 조금 일찍 전에 기록된 한 100년, 2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사본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텍스트가 되는 구약하고 신약은 사본이 좀 다릅니다. 구약 사본이에요. 신약은 훨씬 더 오래된 게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이 기원 후 9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알레포 사본이라는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두 개의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었는데 이게 기원 후 10세기경의 사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1000년 이상 더 먼저 기록된 성경의 사본들이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엄청난 발견이죠.
엄청난 발견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사본학자들이 이 사해사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성경이 번역된 원본으로 쓰고 있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하고 10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를 같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비교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1000년 전에 기록된 사본과 1000년 후에 기록된 사본이 99% 이상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99% 이상? 그러면 차이가 나는데 1% 미만으로 차이 나는 건 약간의 철자법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 고대 사본이잖아요. 고대 히브리어 문자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람어 문자를 참고하면서 글씨 모양이 일단 달라요. 그리고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약간의 문법적인 표현이나 체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그대로 일치하더라.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그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100여 년 전 사람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그 당시 표준어 한국말을 한국 발음으로 녹음한 걸 들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알아들을게 못 알아들을게요. 한 3분의 1 알아듣겠더라고요. 100년 전에 말을 하는데 발음도 다르고 말하는 표현법도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언어가 그렇게 변하는데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안에 기록된 내용과 표현이 그대로 일치하게 보존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넬슨 글루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발굴을 할 때 성경을 지도로 사용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역사 문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성경 말고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문헌이나 문서가 하나 발견되면 거기에 엄청난 역사성을 부여합니다. 성경 이외에 아까 이야기했던 고고학적인 발견, 글도 아니라 단어 몇 조각만 적혀있는 뭔가 물건만 나와도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고 그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걸 근거로 수많은 가설과 이론들을 막 세우는데, 성경은 그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1000년이 넘게 보존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요, 허구적인 신화나 가짜로 꾸며낸 거짓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이유죠. 필사의 과정이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 사해사본이 1947년에 발견되기 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까지 전달되었냐면,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해서 인쇄로 글을 찍어내기 전까지는요, 모든 책은 손으로 베껴서 썼습니다. 필사로. 손으로 베껴서 수천 년 동안, 2000년, 구약은 2000년 넘게, 지금 신약은 1000년 이상, 신약도 2000년이 됐죠, 지금. 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번 손으로 이것을 필사하면서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경우는 이 구약을 필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마소라라고 하는 마소라라는 학파들이 기원 후 500년부터 1000년 동안 자신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경의 사본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의 텍스트를 구성해서 거기에 음가를, 모음기호를 달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재구성한 게 이제 기원 후 대략 한 1000년경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전의 내용들을 가지고 쭉 마소라 학파들이 보존한 게 1000년 후 사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소라 학파들은요, 이 사본을 쓸 때 평생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쓰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쓸 때요, 한 줄을 써요. 그러면 한 줄을 옮겨 쓴 다음에
원래 베껴 쓴 거랑 지금 옮겨 쓴 거랑 글자 수를 셉니다. 글자 수가 정확한지. 그리고 우리는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본은 두루마리니까 컬럼이거든요. 하나의 컬럼을 다 쓰고 나면 그 컬럼의 숫자를 단어 수를 다 세서 단어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세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몇 개 이상이 이게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두루마리 전체를 다 폐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오차가 나지 않게끔 단어를 하나하나 글자까지 다 세서 단어 하나도 더 들어가거나 단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거나 더해지지 않도록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해서 전달시켰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이렇고요. 신약 성경의 경우는요. 그 사본이 상당히 오래된 사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럽의 고대 문서들 하면 플라톤의 글이나 뭐 호메로스의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서양의 오래된 글들은 이게 처음 기록될 당시하고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가장 오래된 사본의 간격이요. 플라톤의 글은요. 1300년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아까 구약 성경이 1000년 이상 차이가 났던 것처럼 플라톤 사본과 지금 그 원본이 원래 기록되었을 당시하고 1300년 이상 차이가 나고 호메로스의 글은 400년 이상. 근데 신약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1세기 후반경이거든요. 1세기경에 기록되었고 1세기가 넘어서 2세기부터 성경들이 필사된 사본들이 보존되어서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짧게는 25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사본의 숫자도 지금 플라톤은 7개, 호메로스의 글은 643개의 사본이 남아있지만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5,800개의 사본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본들이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보다 일치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차이 나는 부분은 아주 단어나 표현 몇 가지에 불과해서 이 많은 사본을 학자들이 비교해서 원문은 어땠을 것이다 추정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원본과 사본과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사본의 수도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고대 사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전달된 책임을 문헌학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하버드 법대의 증거법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고대의 문서를 연구해 왔습니다. 하버드 법 증거 전문학자가. 만약 성경의 사본들을 오늘날 법정에 그대로 문헌의 증거로서 제출을 한다면 어떤 판사도 그 문서들의 신뢰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잘 보존된 고대의 사본이나 문서는 없다라고 이 사람이 인정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고대의 문서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라고 하버드 법대 법증거학 교수가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계속합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그 사실성과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또 하나는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숫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성경에는 2,500개 이상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숫자는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0개 정도가 이미 성취되었고 500개 정도는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이 한 500개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세워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4가지만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이 기원전 700년경의 예언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700년이 지난 AD 30년경에 예수님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처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도 기원전 700년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언은 30냥의 예수님이 팔릴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 주었거늘.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또 하나의 예언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이 쓴 거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언된 이 말씀이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들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우연히 누군가와도 똑같이 종인데 내가 은 30에 팔려왔어. 그럼 내가 메시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많은 예언들이 한 사람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잘 모르니까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이것을 계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게 확률이 이 예언들이 8개까지는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8개가 이루어질 확률까지는. 그 이상은 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8개까지 그 예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연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딱딱 맞아 들어갈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게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수학자가 어떤 걸 근거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계산을 했대요. 근데 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주 중에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땅덩어리가 제일 넓은 주가 텍사스 주입니다. 텍사스 주 전체를 은하로 뒤덮는데 은하를 한 60cm 높이로 은하를 쫙 까는 거예요. 텍사스 전체를. 근데 그 은하 중에 한 개에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고 텍사스주 아무 데나 가서 딱 한 번 은하를 딱 집어 올리라고 했을 때 그 은하를 딱 집어서 들어 올릴 확률이 이게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300개가 아니고요. 단 8개. 8개의 예언을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거라는 거죠.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가 있다고요? 300개가 있는데 그 300개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3가지의 증거를 정리하면 3가지의 성경의 신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3가지의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역사적 신뢰성. 땅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성경이 사실임을, 성경이 역사적인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거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비문,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 사해의 사본. 두 번째로 문헌적인 정확성.
문헌적으로 그 필사의 과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그 맞소락파들의 그 정밀한 필사의 작업 1000년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사본을 비교했더니 일치하는 게 몇 프로 이상 일치하더라? 99% 이상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신약 성경의 경우는 5,800개 이상의 사본이 있고 그 사본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 차이들을 유추해서 원본에 가까운 텍스트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언의 성취. 역사 속에서 300개 이상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럼 풀은 마릅니다. 사람의 이론도 바뀌고요. 과학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여겨지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뒤집어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철학과 진리가 사실이 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명예도 다 잊혀지고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진리라는 것이죠. 무신론자였던 조심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간 옛날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대학생 때부터 성경이 거짓임을 증명하겠다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쭉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드러나서 성경을 확증하고 역사가 성경을 뒷받침하고 사본학적인 이런 증거들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발견해가면서 예언의 성취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영어로 써있는데 조그맣게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결론을 요구하는 증거를 1972년에 쓰면서 성경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빠르고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 해요. 평소에 그 집은 똑같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론, 세상의 철학,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 위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서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이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도전을 한 번 더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이 생길 때 그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뿐이지 성경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최종의 권위로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모든 판단에 있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매일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세상의 폭풍우 가운데 흔들릴 때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변화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맨 밑에 있는 우리 글씨를, 우리 문구를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완전하고 확실하며 충분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단순히 허구적으로 기록된, 단순히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만을 주는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고 명확해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며 열매 맺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각각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미국 땅을 살아가며 신분의 문제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을 믿고 바라고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새벽 예배에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춘계 신방 신청을 아직 받습니다. 아직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거나 교제를 가지실 기회가 적으셨던 분들은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신방 신청을 해 주시도록 우리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좀 권면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옆 사람들과 식사하시면서도 한번 대화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지난주까지 받았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세례 입교식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21일부터 화요일부터 5시 20분에 있습니다. 한 주간이니까요. 주님의 고난을 3월 31일인가요? 글씨가 작아서 잘못 봤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그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을 좀 내셔서 마음을 먹으시고 특별 새벽 예배와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련회 및 청소년 수양에 대해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맨 밑에 있는 2인 1실 기준으로 330불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나중에 내시더라도 갈 수 있다라는 의사를 오늘 가능하면 우리 오등급 장로님께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알려주셔야 저 가격에 우리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넘으면 등록비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했다가 등록비 안 내고 캔슬하는 거는 그래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구역원들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이 각 구역원들에게 좀 물어봐 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가급적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그렇게 파악해서 오동엽 장로님께 알려주시면 오동엽 장로님이 이렇게 모아서 통계를 내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주보에는 없는데요. 오늘 친교실에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김명순 권사님 외손주죠. 우리 따님 되는 소희자매 그리고 사위 되는 지수형제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은호가 이제 3월 말에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맞이해서 돌떡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제가 빠뜨린 게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돌아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